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과 2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에 적용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마음의 시험이나 어려움이나 또 육신의 질병이나 영혼의 질병이나 마음의 질병이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같이 읽은 이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서신서이죠. 로마서 12장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론에 대한 거라면 12장부터는 실천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러분 합당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합당한 예배란 여러분 몸을 드리는 겁니다. 이 몸을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예배로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로. 삶의 예배.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일 수 있죠. 그죠? 이 자리에 아무리 은혜로운 예배를 드려도 삶이 무너지면 여러분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합당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이 얘기를 사실 해주고 있으면서 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마십시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게 뭔지를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 풍조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 시대, 그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시대 풍조라는 것은 세상이 흘러가는 방식, 또 풍습, 라이프 스타일 뭐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문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건 라이프 스타일이나 어떤 정신세계나 행동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어떤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 얘기하는 세상 풍습은 문화라고 제가 쉽게 표현을 한 거죠. 세상 문화가 다 나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이 세상 문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면서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는 것은 이 세상 문화를 통하여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시대가 어떻게 지금 우리가 흘러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분별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문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에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로마서를 쓰고 있던 이 당시에도 로마 시대, 그 시대에도 크리스찬들은 아주 독특한 그들의 문화를 만들면서 결국은 그들의 신앙으로 이 로마를 기독교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이루어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까지 그래왔고 그 이름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네. 성경 속에서 나타난, 그러면 오늘 저는 이 시대의 풍조라는 말, 문화라는 말을 좀 부정적인 의미에서 좀 사용을 하겠습니다. 이 성경 속에 나타난 세상 나라의 문화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은 사단이 온 세상을 꿰는다라고 얘기했죠. 이 사단, 옛뱀이나 큰 용, 사탄, 마귀를 다 지칭하는 말들이죠. 세상이 온 세상을 꿰는다.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우리를 꿰려고 하고 미혹을 한다라는 말씀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미혹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을 40일 금식을 하셨을 때 사단이 와서 미혹을 하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악마는 예수를 높은 데로 이끌고 가서 순식간에 세계와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보여주고 악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나에게 넘어온 것인데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준다. 그러므로 내 앞에 엎드려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나에게 넘어온 거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건데 나에게 넘어왔다. 세상의 권세나 영광이나 이 세상 나라가 나에게 넘어왔다. 어떻게 넘어왔을까요? 어떻게? 왜? 이 근거가 있으니까 사단이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와서 아담과 하와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된 땅에서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넘겨줬다 이거예요. 왜? 죄로 인하여서 넘겨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아담과 하와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후손이 점점 더 악해지면서 세상 나라가 발전돼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치 선악과가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것처럼 사단은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그 세상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고 유혹하여서 죄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가인은 아담의 후손인 가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더욱더 증폭되었죠. 동생을 죽이죠, 아벨을. 그러고 나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그가 세상 문화를 만들어내는 시초를 만들어내죠. 예. 가인은 또 이제 그 라멕을 낳죠. 라멕은 더 타락을 합니다. 더 타락을 해서 이제 하나의 문화를 만들죠. 가인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성을 쌓고 도시를 만들었다고 4장 17절에서 24절에 나오죠. 거기에서 처음으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성을 쌓고 각종 모든 문화들이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갔던 그들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야 되겠다니까 성을 쌓는 거예요. 이제 시초가 그렇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성경에 보니까 주께서 사람들의 죄악이 땅에 가득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한 것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 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이제는 노아의 홍수 얘기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바벨탑 얘기가 나오죠. 바벨탑 예배 1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에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이제 도시가 형성이 되어져 간 거죠.
동방의 시날 평지, 지금으로 얘기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었던 그곳이 된 것이죠. 이렇게 세상 문화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형성이 됐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통하여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만들기를 원하셨죠. 그 나라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낸 이유가 그거였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에는 어떻게 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 섞여서 살지 말아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해서 살지 말고, 섞이지 말고, 그들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떤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냐면, 가나안 땅에는 다른 걸 다 제외하고 흰놈 골짜기, 다른 성경으로 다른 표현은 아골 골짜기죠. 예수님이 죽었던 흰놈 골짜기, 거기에서 자녀들을 목을 베서 제사로 드리는, 태워 올리는 그런 흉악한 그런 일까지도 자행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악령을 부르고 귀신을 불러내는 그런 문화가 가나안 땅에는 팽배하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들을 다 가증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제가 구약에 있는 세상 나라의 발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금 빠르게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죄가 점점점 퍼지고 세상 나라가 악해져 가는지를 여러분 보시죠. 그렇죠? 이것은 그 뒤에 제국이란 이름으로 여러 제국으로 겹쳐가면서 더 여러분 죄악이 더욱더 퍼지게 되죠. 그 대표적인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죠. 바벨론,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제국을 대표하는 성경의 표현은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모든 그런 나라의 그 힘과 권력, 이런 것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오죠.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세상 나라를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까? 창녀, 음녀, 그걸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신부로 표현을 돼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문화, 나라를 가리켜서 음녀 내지는 창녀,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하죠.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가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 쌓았고 하나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 그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죄를 쌓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왜? 죄를 깨닫지를 못하니까 계속 쌓고 결국 그 도시는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 이 세상 나라의 문화의 기준으로 성경을 지금 제가 잠깐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건, 그러면 21세기 세상 문화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의 문화의 첫 번째는 지식사회. 여러분, 세상이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사회로 바뀌면서 정보와 지식사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러분 도서관 가서 공부해가지고 이 지식을 내가 쌓고 책을 읽고 했는데, 지금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잘. 왜냐하면 구글에다 물어보면 다 나오고, 네이버에 물어보면 다 나오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될까요? 지식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움직이고, 여러분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다 지식으로 축적되고, 여러분의 우리 모든 것을 다 구글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점점 그렇게 돼가죠. 앞으로는 여러분 영어를 할 필요 없어요. 구글이 다 번역 다 해주고 이제 통역까지 해줄 거예요. 그 시대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좋기는 하지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우리 차 가지고 운전하고 다닐 때는 우리가 지도를 막 찾아가지고 그 신호등쇠 몇 개 세가지고 생각하고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은 전혀 생각 안 해요. 내비게이션 딱 붙이고 그냥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전화번호도 외울 필요 없고, 그런데 단순히 그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지식이 많아지면서 모든 학문가의 이 통합이 이루어지는 세상인 거예요. 그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지식이 통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옳고 그름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모든 것이 통합되면서 진리와 비진리가 통합되어져서 판단 능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 듣죠. 가짜 정보, 가짜 뉴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짜 뉴스를 일부러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통제하고 우리를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가짜 뉴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정보와 지식은 사실은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정보화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사실은 도리어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여전히 다른 통로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되고 세상의 지식을 우리는 습득을 하게 되죠. 자연적으로. 두 번째는 다원주의 사회가 됐다라는 것이죠. 절대 진리가 깨어진 사회인 것이죠. 다원주의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치와 진리의 절대화를 벗어나서 상대화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절대 가치는 없어요.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또 윤리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또 내지는 도덕적 상대주의가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절대 윤리들은 다 깨어져 가고 소수가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도리어 힘을 내기도 하는 것이죠. 규범적 다원주의로, 그죠? 일부 일처제나 이런 거를 추구했던 것이 이제는 가족의 재구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양성이 생겨나고요. 그리고 왜 이런 성관계나 이런 것이 부부 관계에서만 머물 필요가 있냐. 그래서 근친상간, 또 동성애, 또 이것이 더 발전해서 수간, 동물과의 성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문화는 점점점 악하게 점점점 하나님이 원치 않은 하나님의 그 규범에서 벗어나서 그게 하나님이 얘기한 것이 그것이 왜 절대 가치여야 되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드는 그런 우리에게 맞는 세상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냐. 이것이 여러분 인본주의적이면서도 말은 그럴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계속 세상은 흘러가는 것이죠.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이 세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우리는 절대 진리가 이거라는 것을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로는 생명 경시하는 사회가 되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어린아이 때부터 여러분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게임이나 영화를 보면서 사람의 목숨이 파리 목숨처럼 여러분 느껴지는 그런 게임이나 영화를 수도 없이 보고 자라고 있습니다. 네? 잔인하게 죽이면 죽일수록 더 짜릿하고 신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는 더욱더 잔인해질 수밖에 없고 게임도 더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는 전능하고 무능한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리고 우성 형제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만 새로워져서 세상을 다스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적 사고는. 또 사람의 목숨이나 영혼은 돈에 팔리는 시대에 있어요. 이미 알다시피 중국은 장기 매매로 전 세계의 최고의 국가가 되어 있어요. 보이지 않게. 돈만 있으면 장기 매매를 해서 돈 있는 사람이 생명을 연장하지만 없는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릇된 성인식이나 상품화돼. 모든 것이 성이 상품화되어져 가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생명이 경시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개인주의 사회로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공동체성이 깨어지는 사회라는 거죠. 사회는 다원주의로 흐르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개인주의 성향으로 점점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나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정 안에서도 이런 가족이라는 개념도 깨어지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방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각자 살면 되는 거죠. 밥도 같이 안 먹고 같이 어울릴 필요도 없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콘텐츠를 보면서 가상현실 세계에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개인화되어지는 사회. 그렇기 때문에 한 가정이라는 개념도 깨어지고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도 깨지고 신앙생활도 여러분 개인화되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함께 어울려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뭔가를 우리가 봉사하고 그리고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데 그냥 나 혼자 하나님 믿는, 교회를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이렇게 개인화되는 거예요. 가정에선 대화 단절이 일어나고 신앙적으로도 단절이 일어나는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많은 것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경제 중심의 사회인 것이죠. 돈이 하나님이 되는 세상입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보다 또 부모나 형제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회가 됐어요. 돈이 있어야 힘이고 여러분 돈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돈이 신인 거예요, 여러분. 경제적 부를 가진 사람들은 소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층민으로 전략을 하면서 불평등이 더욱더 조장되는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너무 돈이 많아서 그냥 정말 옷 한 벌에도 수억씩 되는 것을 입고 걸치고 다니고 있지만은 한쪽에서는 원달러가 없어서 굶어 죽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돈을 벌어서 명품백을 입고 수천 불을 명품백이나 명품 옷을 위해서 수천 불씩 쓰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도 교회 와서 동전 하나 헌금하기 싫어하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사단은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교회 가서 헌금할 이유가 뭐가 있냐?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뭘 그런 네가 특별히 좋은 일 안 해도 다 좋은 일 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건물을 가지고 예배하는 세상은 여러분 없어질 거라는 생각이에요. 예전처럼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헌금으로 건물을 짓고 함께 모여서 뭔가를 하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일들은 없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헌금이라는 개념들이 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여러분 점점 생겨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문화를 제가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 그게 성경에서 흐르고 있는 걸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세상의 어떤 문화의 형태들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세상 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미치고 있냐면은 바로 개인에게는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다는 거예요. 마치 삼손처럼, 롯처럼, 데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러주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말이 떨어지질 않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오래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하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힘듭니다. 사실은. 그죠? 내가 지금 하나님 하고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그런 영적인 능력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또 영혼을 소중해 보지 않다는 거예요. 생명, 경시, 풍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혼이라는 말, 또 영혼이라는 말,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내 목숨이 붙어 있어서 그냥 내가 먹고 살면 되고 나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생각이지, 여러분 영혼이라는 말, 영혼이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그런 단어가 뭔지를 모르는 시대가 여러분 점점 되어질 거예요. 신앙은 세상과 혼합되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가치관으로 붙들고 있는 죄가 용서받는다, 구원받는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 이런 개념들이 머릿속에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왜? 이데올로기의 혼합이 일어나기 있거든요. 포스트 모던 뉴에이지 사상, 나르시즘이나 아니면 물질 만능 사상,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들이 짬뽕되고 혼합되면서 그것이 기독교에 있는 성경의 진리와 희미하게 다 뒤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혼합된 종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런 것은 더 많이 늘어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순간적인 재미를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여기저기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제가 찾아보고 줄치고 암송하고 그런 재미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재미를 여러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즐거움, 그것을 깨달아가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를 잘 몰라요. 요새 신앙생활 하면서도. 왜?
순간적인 재미를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젊은 세대로 내려갈수록 점점 더 뭘 추구하냐면 펀. 이게 나에게 재밌는 일이냐 재미없냐, 이걸 추구한다고요. 그게 왜냐면 지금도 얘기하는 그런 문화의 흐름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흐름 때문에. 첨단 테크놀로지의 변화,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고 짤막한 영상,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삶, 그런 것이 더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TV를 보십시오. 다 얘기 나오는 것은 그런 재미를 위한 것이죠. 먹는 거, 노는 거,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나 가치가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깊이 있는 사상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안 들어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설교 길게 하면 안 듣는다고 요새. 그래서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요, 저도. 다섯 번째는 사단에게 영혼이 잠식됐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문화의 콘텐츠는 여러분 우리 전두엽으로 저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무의식 세계, 나도 모르게 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모든 것이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런 세상이 한탄만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건죠? 아니죠. 이러한 징조들은 세상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됐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오늘 있는 이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사람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도 사라지고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 눈이 보여주는 대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가 아니거든요. 내가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누리고 내가 많은 것들을 여러분 즐기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순간적인 즐거움과 재미는 낼 주지만 이 영원하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말씀하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영원하다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이 세상 문화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의 흐름, 마치 이 거대한 어떤 그냥 홍수 안에서 똥물처럼 막 엄청나게 흘러가는 그 속에서라도 우리는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연어가 정말 물살을 거슬러도 거꾸로 막 올라가면서 폭포도 거꾸로 막 그냥 꼬리를 치면서 올라가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생명력을 가진 우리가 여러분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문화를. 주일날도 여러분 와가지고 예배 1시간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주일날 와서 잠깐 일부의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될 거 있어요. 예배 빨리 드리고 가서 집에 가서 밥 먹고 영화 한 편 봐면 참 좋겠다. 어디 가서 놀러 가면 좋겠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했어요? 주일은 온전히 주께로 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 했잖아요. 그죠? 주일날은 교회 와서 봉사하고 같이 예배하고 같이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게 즐거움이었거든요. 근데 예배가 그냥 때우는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안에 칼럼도 카페 얘기를 했잖아요. 세상 문화가 다 나쁜 게 아니고 세상 문화가 흐르는 그런 좋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소통하는 것도 필요하죠. 카페, 교회 안에. 왜 그런 걸 할까요?
교회는 예배당만 있으면 되지. 아니요, 소통하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같이 성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실은 오래 머물수록 좋은 거예요. 공간이 좁아서 사실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는 게 저는 안타까울 뿐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일날 하루 종일 붙들고 있고 싶어서 여러분 피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영화 보고 집에서 편안하게 있으면 편할 것 같지만, 그런 생활이 오래되면 될수록 여러분 영적으로는 무뎌지는 거죠. 영적으로 휴식과 충전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게 성경적 가치관을 교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관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 중심이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이런 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교육하는 것이 되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한글 교육을 한다고 토요일 날 하는데, 이건 다른 데서 하는 한글 교육하고는 좀 달라요. 제가 추구하는 것은 하브루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는 한글 교육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관심도 없지만 이를 위해서 우리가 재정도 투자해야 되고 사실은 인원도 투자해야 되는데, 교회가 돈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인력과 재정과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에 대한 훈련이에요.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더 개인화되고 여러분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만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에서 세상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훈련하고 연습해서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목장은 그런 부분에서는 너무나도 탁월한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거예요. 세상은 서로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목장을 섬기고 희생하고 도와주고 용서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을 훈련하잖아요. 어디서 그런 걸 훈련하고 연습할 수 있죠?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훈련하면서 성장하고 있어서, 이 아이들이 누군가를 섬긴다, 누군가를 내가 참고 기다리면서 용서한다, 이게 되게 힘든데 그 아이들이 그런 걸 하면서 성장한다는 거죠. 희망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게 그냥 애들끼리 모여서 뭐 하나보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얘네들은 엄청난 걸 지금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님이 모이라고 그러니까 모이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중이라는 거죠. 그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갔던 방식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보고 세상 사람들이 다르네, 뭐가 다르네, 이 크리스찬이 달라야 되는 거죠. 달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그래서 하나님 크리스찬으로서의 문화, 이 사역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창의력 있게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소통하고, 또 세상 속에 전략적으로 우리가 정말 세상에 이런 잘못된 사상들이나 이 흐름을 거꾸로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많이 교회 안에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성장할 때 여러분들이 캠프나 성경학교나 그리고 찬양단에서 헌신하는 것이나 봉사활동하는 거나 어떤 독서를 공부하고 삶 공부를 공부하고,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문화들이잖아요. 문화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어떤 이 문화들을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를 좀 예를 들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기독교는 이 중세 암흑기를 거치면서 굉장한 진통을 겪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종교 개혁을 하게 되죠. 그들을 가리켜서 이제 청교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뭐 영국이나 독일 이런 데에는 굉장히 활발했는데, 늦게 종교 개혁이 일었던 나라가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 종교 개혁을 한 청교도들을 가리켜서 위그노라고 얘기를 하죠. 위그노. 그리고 16세기 1550년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
위그노들이 자기의 그 신앙의 개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프랑스에 이미 있었던 그런 세력에 의해서 학살을 당하죠. 대학살이 있었어요. 1562년부터 대학살이 있어서 그 위그노들이, 크리스찬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그들이 주변국으로 탈출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한 20만 명이 탈출을 해요. 그래서 네덜란드로 갔던 사람들은 네덜란드에 가서 네덜란드가 부흥하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위그노들이에요. 왜 그들이 네덜란드에 가서 그 결정적으로 부흥의 역할을 했냐면 이 위그노들이 하는 생각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빵을 굽는다. 이건 누구에게 팔기 위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빵을 굽는다는 사고를 가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을 철저하게 훈련한 게 청교도들이잖아요. 그 말씀에 기초해서 철저하게 훈련하고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진 게 위그노들이거든요. 네덜란드 가서 네덜란드의 그 교회들을 세우고 그 나라가 부강한 나라고 만든 게 이 위그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국으로 간 사람, 영국에도 이미 종교개혁이 이뤘지만 이 위그노들이 가서 어떤 일을 했냐? 위그노들의 특징이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이 위그노들이 하게 된 것이요. 바로 그 위그노들이 그 기술의 발전, 그런 것들을 핵심적인 역할들을 위그노가 해요. 독일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독일로 가서, 독일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기술적으로 발전이 없는데 이 위그노들이 가면서 이 기술의 도약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그런 기업들이 뭐냐면 바이엘 제약 같은 경우, 이 위그노들이 만든 제약 회사예요.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벤츠 자동차는 위그노들이 만들어낸 자동차인 거예요. 세계 최고를 만들어낸 거죠. 또 스위스로 간 사람들이 있어요. 스위스로 간 사람들은 거기서 첨단 기업을 만들어내죠. 그때 당시에는 그게 스위스 시계인 거예요. 시계의 첨단. 다 위그노들이 당시에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 세상 문화 속에서 흐르는 그러한 세상의 반대에서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로 쓰여지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나를 위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나를 만족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여러분 끝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호주 땅에 와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 잠도 안 자고 열심히 일하네, 돈을 정말 많이 버네, 여러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는 돈밖에 모르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도리어 저들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또 정말 저들을 통해서 뭔가 정말 좋은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그러한 일들이 도리어 우리 호주 땅의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또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역할을 하면서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여러분 이 시대의 청교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결단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의 기도를 잠시 우리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대중문화가, 이 세상 문화가 나의 신앙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한번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반대로 내가 이 세상 문화에 영향을 끼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그런 헌신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